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애가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봅니다. 애가라고 하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뜻입니다. 586년 주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가슴 아파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 애가는 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그냥 줄줄줄줄 하는 것 같지만 시처럼 이렇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바로바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때 당시에 시인의 감정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는 시로 구성되어 있지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5장은 1장에서는 슬프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장에서는 우리가 번역에 2장에서도 슬프다로 시작이 됐지만 3장에서는 조금 다르죠. 근데 이 슬프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총 5장에서는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보실래요? 1장도 22절, 2장도 22절, 4장도 22절, 5장도 22절. 하지만 3장은 22절의 3배인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22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나라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히브리어에서는 알렛, 베스, 김멜, 달렛, 헤와우, 다 그렇게 총 자음의 개수가 22개입니다. 그래서 각 자음 하나를 가지고 알렛으로 시작해서 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베스로 시작되고 총 22개의 단어로 슬픔을 노래하면서 그 슬픔이 너무나 큽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애가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 때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가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예레미야서에서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무려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160번입니다.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어려움 당할 거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에는 바벨론에 대해서 무너진 것은 있지만 그게 바벨론 때문이다.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1장을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느냐? 전에는 공주였고 귀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강제 노동을 하고 또한 친구들의 원수가 되고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사로잡혔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다의 멸망 이유가 바벨론 때문입니다. 하지를 않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적막하게 되었고 왜 도시가 무너졌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한 번도 바벨론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바벨론에 대해서 지칭하지를 않습니다. 그 멸망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 우리 5절 말씀 1장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왜 대적들이 원수가 더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짓누르고 왜 원수들이 형통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죄 때문이다.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수들을 잠깐 사용하는 것이지. 원수 때문에 멸망했고 저 원수가 우리를 이렇게 했고 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 죄가 많아서 그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징계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곤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들에게 벌하시는 것이라. 8절에도 나오지요. 8절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고 죄를 지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조속거리가 되고 업신여김이 되고 영광이 떠나가고 비웃음거리가 된 것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때문입니다. 눈앞에 드러나 보이는 것은 바벨론이 힘을 가지고 그들의 욕심 때문에 바벨론이 제국을 삼기 위하여서 그들이 달려드는 것이고 눈으로 보기에는 그 제국으로 하나하나씩 약탈해 가면서 우리는 희생양된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바벨론이 강하여서 바벨론의 욕심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업신여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도 진정이 빠져있는 형식적인 예배였고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삶의 변화는 없고 똑같이 반복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죄로 인하여서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바로 그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신 것이라. 여러분 굉장히 관점이 다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고통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서도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이 화살을 돌리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거는 누가 잘못을 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 나타나는 시스템과 상황들 이것보다는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고 이거는 누구 때문이고 저건 누구 때문이고 쉽게 말하면 마녀 사냥하는 것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그런 얘기 일치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고 우리 백성들이 이 잘못을 했고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것을 가지고 바벨론 탓하고 그들의 영토에 대한 욕심 때문이고 이거는 누구 때문이고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생명의 삶을 이번 주에 또 광고를 하고 이번 토요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생명의 삶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자꾸 문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 이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너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죄는 없냐고. 하나님이 그거 깨닫게 하라고 그거 알아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갈등도 주시기도 하는데 나의 죄는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내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자꾸 누구에게만 이것을 투사시키고 그렇게 또다시 하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이라고. 생명이 흘러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 위하여서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마치 파이프에 죄로 인하여서 꽉 막혀 있으니까 은혜의 통로가 막혀 있는데 이거 해결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가 참 심각하죠. 다른 사람 이야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인데, 난데. 오늘 5절 말씀,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부모가 잘못할 때에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부모가 바르게 서지 못할 때에 또한 그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해결해라. 제발 너의 그 마음, 그 본성들, 거기에 해결되지 아니하고 꽉 막혀 있는 거, 그거 바꿔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다른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주님,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죄로 인해서 울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두려움과 애통, 가슴 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흙구덩이에서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이 슬픔의 노래가 나의 노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의 기쁨, 주님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